자, 아까 제가 여기에 쓴 줄 알았는데 안 썼네요. 그래서 이 재침례파를 급진 종교 개혁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땐 근원이 맞습니다. 근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진 교회가 아니라 근원 교회 개혁사, 그러니까 근본을 좀 자세히 뚫고 들어가서 보자, 이제 이런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급진이란 말은 좀 의미를 변형시킬 수 있는 단어다.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불만이 항상 있었어요. 왜 그걸 급진이라고 할까? 급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근원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 유럽에서 크게는 2개, 그리고 작은 것까지 치면 대략 한 3종류의 큰 교회 개혁의 흐름이 있었는데, 믿음을 중심으로 했던 루터가 있고, 이 사람은 독일을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칼빈은 스위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이걸 중심으로 하던 칼빈이 있었고, 이 두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외가 됐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직접 인도하심이 소외가 됐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침례를 어렸을 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았으면 새로 침례받는 게 맞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서 급진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근원 종교 개혁하던 재침례파라 이름 불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미시, 우트라이트, 메노나이트, 퀘이커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왜? 유아 세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뒤에 더 깊게 나누기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침례 교회가 태동이 됐을 때, 이 프랜시스 존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이거 성공회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을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과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사람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성공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인스보로 교회나 스크루비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돼서 결국 3개의 교회가 전부 네덜란드로 도피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스크루비 교회는 한 1년 뒤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침례교회사에서는 사라진 사람들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것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 스크루비 교회를 제가 좀 증폭시켜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침례교회로 넘어가잖아요. 미국의 침례교회도 재밌습니다. 이제 언젠가 제가 요걸 더 해야 된다 생각하면 요 사람들을 이제 심지 삼아서 미국의 침례교회를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침례교회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와 침례교도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 유아 세례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절대 인정 안 해. 그것 때문에 목숨 걸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침례교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교도적인 색깔을 가진 침례교인들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헛발질을 계속 하는데, 이 스마이스의 선생님이었던 프랜시스가 개척한 초대교회와 게인스보로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서 먼저 그랬겠죠. 우리 합치자. 네덜란드까지 와서 이럴 필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합치자. 괜찮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둘이 이렇게 보니까 틀린 점이 꽤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서로 포용할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영국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교회가 좀 독립적으로 끌어가려고 해도 그게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서로 합쳐서 서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독자적인 길을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대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씩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교회도 더 마찬가지고요. 서로 합쳐져서 싸울 바에는 차라리 떨어져서 따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또 나쁜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합쳐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합쳐졌으면은 좀 문제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 흐름이,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그게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전통이 굉장히 좋은 전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변형시키려고 하거나 이거를 시대 흐름에 어쩌고 하면서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중간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서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컬러가 달라요. 이 프랜시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침례교회의 처음 그런 각성자라고 하고, 온전하지 못한 베프티스트지만 베프티스트적인 기운이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인 요 사람과 이 교회는 나름대로 장로교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마치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이 천주교의 신부였던 것처럼, 신부니까 결국은 개혁하고 나올 때 자기가 싫든 좋든 몸에 배어 있는 거 먼지가 묻어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요러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장로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혁이 덜 된, 게인스보로 사람들이 봤을 때 개혁이 덜 된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 전통에서 뺄 수 없는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면, 핍박의 대상이 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제외할 수 없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실제 임재를 제외할 수 없다. 이 재침례교파 사람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요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여러 교회마다 컬러가 다르고 목사님마다 컬러가 달라요. 성경 공부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목사님도 있고요. 또 은사주의 쪽으로 순복음교회보다 더한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보다 더하게 선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 재침례파 사람들이 침례교회 준 전통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와 인도하시는 것을 예배나 삶 속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전통은 저는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밥에도 쌀은 좋고 밥솥 좋아도 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라도 물 많이 넣으면 물에 담궜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물을 한 1cm 정도 더 넣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침례교회에 남긴 전통은 결정적인 전통 하나를 남겼는데, 아쉽게도 지금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다른 교단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 침례교단 안에서 이 전통이 많이 소실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느 교회 비슷해졌냐면, 이 장로교 비슷한, 장로교에서 살짝 한꺼풀 벗긴 것 같은 요 교회 같은 데가 지금 대한민국의 침례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뭐가 빠졌으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즉흥. 성령께서 오시면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내가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설교 노트를 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성령님이 진짜 있으면 야, 너 이 공동체한테 가서 앞에 나가 설교해. 이런 얘기해. 오늘 본문은 어디고 이러이러한 얘기 할 거니까 이런 얘기 전해줘라. 그리고 이론은 틀리지는 않아요. 이론은 틀리지를 않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즉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해버리는데 루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거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언제나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언제나 성령께서 앞서가시니 순종하면 돼 라고 하면 이 즉흥 영감 설교나 즉흥 영감 기도가 가능해요. 이거는 어떤 사람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할 정도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좌충우돌하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맞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렇지 않고 이게 덜 익은 저기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영감 설교 하라고 해봐요. 영감을 주시긴 줘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없네. 성경을 갖다가 줄 어디를 전할까요? 너 가서 빨리 죽어라. 오늘 본문은 너 가서 빨리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된 사람은 가능해. 근데 생활화된 사람은 영감 설교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둘의 컬러는 달라요. 그래서 합쳐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재침례파 사람들의 전통을 많이 흠씬 먹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장로교나 아니면은 루터교나 이런 데에 흠씬 물을 먹은 사람들이라 이 양쪽은 합쳐질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단 안에 이 두 흐름이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이쪽 사람들은 일반 침례교회, 이쪽 사람은 특수 침례교회 뭐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크게 보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형화, 형식화된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난 교회. 그렇지만 침례교 전통은 회중주의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소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의사표현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초대교회가 있었고, 게인스보로는 뭐 회중주의는 회중주의인데 더 열려서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퀘이커나 메노나이트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게인스보로의 그 담임은 존 스마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행적을 했는데, 두 가지 행적이 뭘 했냐면 책을 써서 어쩌면 핍박의 대상으로 자초하는 일을 해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받은 일이 있었다. 요 얘기까지를 제가 했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이거는 헛발질인데요. 재침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수례를 행했다. 저기 뒤에 춥죠? 석유난로 키세요. 제가 저 난로를 좀 건드려 놔서 온도가 좀 내려가 있을 거예요. 석유난로 키면 딱 맞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아 세례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침례에 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통성을 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여러분 중에 저한테 침례 받으신 분 많죠?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인가 침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 위로 올라가면은 제일 처음에 침례를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침례요한? 그럼 침례요한은 어디서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 스마이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을 대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공회든 아니면 뭐 어디든 침례를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영국에 있으면서 야 이거 침례 받아야 돼. 이 세례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을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서 스스로 뭐를 했냐면 관수를 해요. 자기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물속에 푹 잠겨서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잠겨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례를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침례자가 없이 본인이 직접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주변에 교인들을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됐지 않나?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장로교식 전통이고 이것도 역시 루터 그리고 캐톨릭의 전통인데, 내가 그 정통성 가진 침례 집례자에게 받질 않았다. 그래서 항상 꿀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침례 줄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학적으로 보면요, 침례, 여러분이 말하는 침례 요한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면, 침례 요한이 같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일종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몸을 씻는 의식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게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침례라기보단 몸을 씻는, 하나님 앞 우리 저 목욕 재개하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몸 씻고 다 마음의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하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전통을 가진 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을 줄 때 의미를 그렇게 한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쓰기 위해서 그 전통적인 그 누구에게서 침례 요한이 덜컥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 늘 해오던 사람이 그걸 그렇게 의미를 붙여서 한 겁니다. 역시 할례도 마찬가지지만 침례도 마찬가지인 게, 물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얘기했냐고요? 그 모세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건 씻는 의미인데, 씻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침례는 씻는 것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죽은 양심이 꿈틀거리고 살아나서 회개했으니까 살아나서 누구를 향해 가는 거다. 출발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거다. 그게 바로 침례다. 결혼으로 말하면 결혼식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일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스마이스는 재침례교도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영향을 받긴 했지만, 성공회에서 뛰쳐나오고 교회 개척에서 목숨 걸어서 도피해서 다른 나라까지 피난을 가서 목사 노릇을 하긴 했지만 요 문제에 관해서 풀지 못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면이 있었는가 하면, 이 침례에 관해서, 침례의 정통성에 관해서 의심을 품었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옮겨받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침례를 아마 이번 여름에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준비가 이제 여러분들도 되고 우리가 되고 때가 되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만약에 있으면 침례를 줄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신광균 집사님이 침례를 주러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가 있으면은 이제 주례를 서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제가. 그럼 주례를 서겠죠. 근데 제가 유고 상태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여기 없어. 근데 누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광균 집사님이 와서 주례를 서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저는 더 만땅이고 이분은 2% 부족한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그건 어디다가 둔 교리입니까? 근데 이 양반은 유아 세례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는 신학적인 확신을 갖고 사실상 목숨을 같이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침례 때문에 엄청 이 양반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준 침례는 다 무효화해 버렸어요. 교인들 모아놓고 나 침례 저기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통성 있는 침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 스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뭐요? 줄 때는 언제고 없는 걸로 하자는 건 또 뭐요?
어쨌든 간에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적그리스도라고 막 책을 써버리지. 어쩌면 너무 가볍기도 하고 저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안 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통성 있을 만한 데를 두리번거리고 찾으니까 요 워터랜드 교회에 있던 이 사람 이름에 오는 재주가 없어서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베이커리를 하는데 그 베이커리 2층을 세워둬 가지고 이 존 스마이스가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이 게인스보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워터랜드 교회 집사의 그 베이커리 위층을 세워둬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메노파 사람이에요. 그 건물주가. 그래서 메노파 사람들이 침례를 늘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워터랜드 교회에게 우리 전체가 다 당신네 교회로 편입될 때니까 받아주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2명이 여기 가입 청원을 냈는데 그 당시에 부목사였던 토마스 헬리스가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침례를 한 번 받으면 됐지 무슨 2번 또 받아요. 더군다나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고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고서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반대를 아주 극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운드로 한 50명 되는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마이스가 고집을 탱 부려가지고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1610년에 가입을 하고 5년이 지나서 허용을 해줘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고 봐서 가만히 보니 왜 그랬느냐면 토마스 헬리스하고 반대한 10명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껴가지고 이 워터랜드 메노파 교회 사람들이 지네 교회 저 교회를 받아주면 우리도 괜히 논란에 휩싸이잖아. 그래서 5년 동안을 놔두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 침례 줬다 안 줬다 줄 수 있네 없네 한 요 스마이스 목사는 결국은 청원을 해놓고 2년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가입을 허용했는데 재밌는 결과는 여기 지금 메노파 교회에서 지금 이 게인스보로 교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메노파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메노파가 돼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이 결과를 발표했냐면 받아는 줍니다. 그런데 다시 침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스마이스가 준 침례는 정당합니다. 그럼 스마이스 죽음이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헛발질한 거죠. 결론이 되고 흡수 통합돼 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국에서 넘은 프랜시스가 가지고 같이 들어왔던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스마이스 중심의 게인스보로가 있었고, 그리고 윌리엄 브래드포드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스크루비가 있었는데, 스크루비는 청교도가 돼서 배 타고 떠났고, 그리고 나머지 두 교회 중에서 게인스보로는 그만하고 어디로 합쳐졌다? 이 메노파로 합쳐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10명이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와 정면 대적을 하는 그런 스스로 핍박을 받는 길에 들어섰던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침례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져 갔다고 할까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고, 실상 이제 침례교회가 자리 잡는 건 어디서 자리 잡게 되냐면 미국에서 자리가 잡게 되는데, 미리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로 이사 오고 영국으로 가서 또 막 거기서 또 자리 못 잡고 핍박을 받고 성공의 핍박 받고 왕실의 핍박 받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녀서 여기 와가지고서는 유럽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네덜란드에 들어와서는 당시에 장로교회나 또 당시에 루터교회나 또 어쩌면 이런 다른 이 메노파를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 교회들에게 모두가 다 배척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스크루비 교회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가서 미국에서 자리 잡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행을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자리 잡지 못하고 침례교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재침례교도 사람들도 많이 넘어가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없어요. 거기 없는데 성공회하고 카톨릭이 꽉 잡고 있는데, 영국이 들어가서 식민지 잡고 프랑스가 들어가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걸로 들어간 거예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치안에 관한 저기가 공백이 있으니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침례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사실은 침례교적인 전통이, 특히 지금의 남침례교적인 전통이 자리 잡게 되는 거는 이 뒤로도 한참 있다가 미국에서 한 두어 번의 큰 사건, 이 미국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있는 다음에 침례교가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믿음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어요. 재침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직접 인도를 주장했어요. 이 모두가 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루터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나서 대략 60년이 지나서 이 루터가 사역했던 그 개혁의 중심지조차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퇴색돼서, 나 믿었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이게 그래서 그 뒤에 삶이 따라붙지를 않아.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가 믿어요라고 고백했으니까, 어디처럼 천주교처럼 믿어요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 부작용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지배하시느냐에 따라서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를 교리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비두고 기다리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니 놔두고 보면 돼.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 또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나무 밑에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재침례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가져다가 여기서 있는 것으로 믿으며 따라가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생각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일어나서 설교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하고 순서도 없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다가, 자,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나오면 그냥 그때 이런 식에 관한 것은 질서가 없어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도그마를, 그 교리를 우리가 여기다 딱 써붙이고 따라가도 부작용은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도 해법이 없어. 부작용이, 해법이. 이거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집총 거부하니까 교도소가 각오하고서 여긴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이다, 주권이다 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겁니다라고 딱 얘기해서 우리는 장로교 칼라를 똑바로 세웁시다 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감리교 칼라 똑바로 합시다 라고 하는 목사가 있냐고.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작용이 자기들도 알거든.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단이라고 하는 거를 밖에다가 써붙이지를 않아요. 교회 이름만 써요. 하나교회. 그래 놓고 안 보이게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 쓰면 또 이건 어느 교단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조그맣게 써든지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썼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분명하게 썼다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침례교적인 게 안 보여. 장로교적인 게 글쎄 뭘 보고 장로교회라고 해야 될까? 이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밋밋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뭘 하나를 딱 부러지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해결할 방법을 못 내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대상은 사실상 천주교회였어요. 싸움은.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는 기득권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 죽이잖아. 유아세례 같은 거 성경적이지 않아. 하면 안 돼. 오히려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고 다 잡아 죽이잖아. 근데 유아세례는 틀리거든? 유아세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을 못 내놓잖아.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 정확하게 말해주질 않아. 그렇게 말하면 정을 맞기 때문에. 모난돌이 정 맞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쩌시려고? 저는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요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수학선생님이 계세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합쳐지고 그리고 성령의 직접 임재와 인도하심이 다 합쳐지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안 나오면 공식이 그래요. 이 공식을 이렇게 해서 대입시키면 요게 딱 나와야 되는 공식이면 그걸 왜 공식이라고 합니까? 어떤 수든지 넣으면은 요게 딱 나와야 맞잖아요. 이 결과가 나와. 그걸 공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맞아요. 그건 불변의 진리야. 그리고 성령님의 직접 인도는 신약교회에 있어서 절대 뺄 수 없는 일이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읽고 쓰고 성령행전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정말 100% 맞는 얘기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요 공식대로 가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와야 돼요. 빛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다워야 되고 빛은 빛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간판을 걸으셔도 상관없고 감리교도 상관없고 뭣도 상관없어요. 뭐가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진짜 내가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요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서 요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게 많이 들어가서 어쩌면 결핍돼서 그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어느 한 가지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런데 요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답은 나와 있는데 과정 중에서 무슨 부족한 수가 있으면 답을 중심으로 가져다가 대면은 아하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 그 반대급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교단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침례교가 다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침례교단은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다고요. 자유롭게 열어놓는다고. 특히 저는 뭐 A라고 하는 이단, B라고 하는 이단,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아주 혹독한 이단일 거예요. 제 설교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김 목사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저도 그 목사님들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봤지만 한 1년치 분량을 들어보면 저 양반 이단 같은데? 이럴 사람들이 99%니까.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달려가는 사람이라 말을 안 해요. 자유롭게 달려가자고. 잘한 것 잘한 것대로 결판 날 거고 못된 거 못된 것대로 결판 날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 JMS 요즘 난리잖아요.
그 넷플릭스 보셨어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저한테 쏟아부어요. 세상에 무슨 남자들이 성범죄 저기 하면 제 아내는 그걸 똑같이 저한테다 쏟.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거 다리가 막 안 아프다가 등산했는데 이틀 지나서 아프다니. 아주 막 흥분을 해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JMS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JMS 진산이 근거지예요. 옛날 제가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진산이 그렇게 돌아가는 동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면장도 JMS였어. 얘기 다 했지 뭐. 면장이 JMS면 뭐예요? 거기는 완전히 쑥대밭 난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서 못 해먹어. 저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목회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전 계룡시가 시장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나? 대통령까지는 안 바라는데 뭐 시장 정도는 나와도 되잖아. 안 되지 않아요. 왜요? 안 돼요? 진짜 심각하게 안 됩니까? 계룡시장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길을 가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너무 잘못된 부분은 사법부에서 할 거고, 그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평가는요, 뭐 오늘 내일 간에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침례교도는 그 당시에 말도 못할 망고의 역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전 속으로 판단이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면에서 보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씩을 이렇게 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알맹이를 빼면 하는 모습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어느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저 초청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럼 저 안 들어갑니까? 아, 대통령이시니까 정교 분리합시다.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반대로 사업에 망해서 저기 어디 절 옆에 움막 치고 숨어 산다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가요? 당신 범법자니까 안 가요? 에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라.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자유인데요. 자유는요,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하게 있습니다. 자유는.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해요. 저희 때는 안 하면은 데려다가 혼내고 부모님 소환하고 매를 때리기도 했어요. 요즘이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을 가니까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 교무과 선생님이 뭐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전혀 없고 뭐 보고서를 내든 안 내든 아무 적이 없어요. 대신 이제 한 학기마다 오는 성적표가 말을 하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요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에 관해서 이제 언제 또 성령께서 요거를 주제로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히 풀어 드릴 건데요. 그냥 뼈다귀만 여기 이렇게 턱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려요. 여기 있는 이 세 사람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합쳐져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 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요렇게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만 주장하면 반대급부가 완성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면 이거예요. 자, 성령님의 영감,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재침례교의 전통이죠. 성령님의 영감. 여러분 여러분은 뭐 잊어버린 지 오래돼서 우리 장 집사님은 기억이 꽤 많이 나실 텐데 장로교에서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비교적? 성령님 얘기 적게 합니다. 비교적 적게 해요. 어디보다? 오순절보다.
오순절은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요즘 오순절 그런 데도 별로 없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뭐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과 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는 성령님에 관해서는 적어요. 이쪽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쪽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해요. 근데 이쪽은 적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감은 어디서 왔냐면은 재침례교도 전통에서 왔어요. 마라나마나 여기서 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도하여 밥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불렸는데 밥에 물을 많이 넣어서 죽이 돼 버렸죠. 그 성령님의 영감을 근거로 해서 그걸 동기부여로 해가지고 이 성령님의 영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착을 시키려면 영감은요 마치 바람처럼 지나가요. 야 아이디어 있다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요? 번쩍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께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지나가는 건 영이시기 때문에 딱 지나가요. 이걸 딱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싹 지나가면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나간 줄 알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오셨구나. 기도하시면서 아 이게 성령 오늘 오셨구나. 이거를 알긴 알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는 뭘로 바꾸느냐면 내 삶 속에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계획서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는 뭘 근거로 하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시작이고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뭘로? 내 성도로서의 옳은 삶으로 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나가는 것을 바람을 잡아다가 그물로 만드는 거예요. 뭘 갖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 위주로도 해야겠죠. 그래야지 시작이 되니까. 그러나 시작됐으면 뭘로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바람은 지나가 버리면 잃어버리고 그게 실제로 아유 바람이 불어 시원하기는 하네. 그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 변화만 위주로 추구하니까 재침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총도 안 잡겠다. 식물성만 먹겠다. 학교 공교육은 안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그 영감이 거기에 내려앉은 거예요. 아, 이 말씀하시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유아세례 얘기했잖아요. 침례 근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있으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딱 와 계신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지. 그러나 영감이 없었잖아. 영감이 없는 말씀은 그냥 말싸움이 돼요. 돌덩어리라고. 돌덩어리. 누구에게 던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소성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상처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 안에 딱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아는데 그치거든. 체험에 그치거든. 체험에 그치면서 저기 하면은 그거 아주 또 심각해집니다. 남을 정죄하기만 하거든.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러이러한 영적인 거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남들 갖다 재단하고 잘라내라고 있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영감이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지금 내게 주신 영감이 이 성경에 근거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일이 맞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누구도 같이 복받아요. 우리도 같이 복받게 돼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제가 가끔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있어요. 이거 아까도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꼬맹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꼬맹이가 아픈 건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있을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하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 누구 깨달으라고 하는 것 같이 딱 오냐면은 그 부모들 깨달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 경험에, 제 목회 경험에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부모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해도 누구에게만 관심이 팔려 있냐면 애들에게만 관심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메시지를 써서 보내냐면 애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크나 안 크나 부모에게는 큰 애들이기도 하고 작은 애들이기도 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뭔가 좌충우돌 하면은 그 문제에 관해서 놓고 기도할 때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꽤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요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어린애 하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바꾸게 해서 부모가 알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이 애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부모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시고 싶고 이래서 그러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 어린아이도 건강해져서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일이냐,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일이냐, 내 분풀이 용이냐,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 무엇인가를, 이게 성경에 근거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거는 제가 색깔을 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해결되고 겸해서 해결되고 축복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매사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주님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언제든지 영감을 줍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든지 기도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고 이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가 뭔가 필요해요라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기도하면 성령께서 뭔가를 줘요. 내가 고쳐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기도하던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병든 자다 나섰으니까 그냥 가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전하고 가르쳐 주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선이죠. 말씀을 깨달았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믿음과 결단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콱 찍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루터도 들어있고 칼빈도 들어있고 재침례교대, 이 재침례교회의 전통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것을 우리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필요 이상으로 두각을 드러내서 이 반대급부를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교회의 기본적인 행정적인 그런 그 뼈대를 볼 때 침례교단은 자유가 있다. 여기 이 끝도 인정하고 저기 저 끝도 인정해. 이건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몇몇 가지 것들을 빼고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업수 여길 만큼 어리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적으로 이게 조금 치우친 듯 보여도 그냥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포용하고 받아들여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색깔과 유니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을 알므로써 체험함으로써 따라감으로써 주시는 귀한 자유로움, 자유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유니폼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지금의 유산 계승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전통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내게? 우리의 열매, 성도들이 보여드려야 할 열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옳은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은 비유로 그걸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는 데 있어서 이 어느 것도 하나 뺄 수 없는 것이고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어디에 있다? 이 침례교회 전통이라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모든 것의 정답이 한 번에 와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정답이 왔는데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건 정말 더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쉽게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톨릭 교회 전통은 지금까지도 면면이 흐르고 그 가운데서 개신교회 전통도 면면이 흐르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소수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사람들도 시작부터 좌충우돌했습니다. 침례를 놓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세례를 놓고 좌충우돌했습니다. 침례를 누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를 놓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헛웃음을 날 만큼 왜 이렇게까지 치우치는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헛웃음을 내지만 우리도 2023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침례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반성해 본다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도하다가 이렇게 열매로 주셔서 오게 하신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교단에 연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많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유를 다 주셨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래서 2023년에 하나교회, 하나침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들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함부로 교회 밖이나 안이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 머리 대신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것 자유로우라고 주신 바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안팎의 세력에는 과감하게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전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타협은 없고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순종과 승리뿐입니다.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자의 옳은 행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